15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결국 사태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분께 늘 마음의 방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평탄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안 열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결산이. 성경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안 열고 쓰잘데없이 바알만 쫓아다니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교훈을 얻을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 시에 방을 구하려고 그랬죠. 방들이 다 찼어.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기만 했으면 수지 맞는 건데. 받기만 했으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언가에 의해서 마음의 방들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정작 예수님을 받을 마음의 방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가 그렇게 찬 게 많아. 예수님의 복음만 순수하게 받을 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복음만 전하면 방 다 찼대. 방 다 찼대. 딴 얘기 어제 방 다 찼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방들이 다 차가지고 정작 귀중한 예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모시니까, 못 모시니까 구원이 안 되죠.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갔다는 사람이 9월이 됐는데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천국 가요? 못 가지요. 다 마음의 방들이 차서 그래. 그러나 누군가 겸손하게 마음의 방만 열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큰 특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만 열면, 문만 열면 들어가요. 문을 안 열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그 정답입니다. 자, 8절 또 읽어보세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과부가 바다 모래보다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그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또 읽어보세요. 내가 대낮에 회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졸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마음의 방을 안 여니까 그 청년들 치고 그 남자들 다 쳐서 맨 남은 건 과부만 남았어. 근데 핵심 뭐가 뭡니까? 졸지에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졸지에. 두고두고 몇 년을 두고 조금씩 한 게 아니라 눈치도 못 채게 순식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축복도 갑자기 와요. 축복도. 그러니까 늘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아예 오늘까지 안 됐는데 뭐. 오늘 밤에 될 수 있다니까요. 아예 어제까지 안 됐는데 뭐. 내일 될 수 있다니까요. 책망도, 그 멸망도 갑자기 오고 축복도 아주 갑자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준비가 중요합니다. 잠언 29장 1절.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요. 그 먼 훗날 얘기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늘 올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지. 자,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 때 목이 계속 곧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팽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좋은 예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 그 누구야? 아합 왕이가 그런 케이스예요. 예. 꾀를 다 내가지고 그냥 저 여호사밧 그 좀 멍한 왕의 그 왕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해 순진한 거고. 그래서 당신이 왕복 입으셔. 그리고 거기 나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리고 왕관도 쓰고요. 다 왕처럼 하고 있으셔. 예, 나는 저기 군사로 들어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했네. 여호사밧이 순진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는 군중 속에 섞여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한 거거든. 이 여호사밧은 그냥 왕이다 해가지고 달라드니까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 구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군중 속에 들어가는 아합은요, 그저 어느 날 그냥 오발했어. 저쪽 군대에서, 아람 군대인가 거기서. 우연히 오발해서 날라온 화살이 슉 날라와가지고 그것도 갑옷을 뚫은 게 아니라 갑옷 솔기를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패망이 왔잖아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세상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그 장사까지 치러 오는데 부인은 전혀 몰랐죠. 졸지에. 그 알았으면 어떻게 그때라도 해보는 건데. 감쪽같이 모르고 있다가 또 감쪽같이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갑자기 이렇게 옵니다. 멸망도 갑자기 오기 때문에 평소에 겸손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복도 갑자기 와요. 그래서 받을 그릇이 평소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멸망도 갑자기, 축복도 호련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만 바라보고 맡은 바 충성을 다 하고 있으면 오늘 갑자기 나도 모르게 축복이 호련히 옵니다. 호련히 와요. 그 호련이란 말에 대해서 뭐 언젠가 한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갑시다. 예. 소망적인 얘기니까. 자,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호련이었습니다. 달력에 예고하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호련히 왔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호련히 오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분의 역사는 호련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난 이 말에 소망을 가져요. 호련히 일어난다는 이 말에 소망을 갖습니다. 깜깜하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호련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안 됐다고 답답하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사람이 변하는 것도 호련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무리가 일제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히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깊은 감옥에. 그래서 첩첩산중이 지키고 있지, 또 목에다 뭘 씌웠지, 그 다음에 발에다 뭐 채웠지. 이건 뭐 도대체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니까 호련히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그냥 갑자기 이게 그냥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기대가 안 돼가지고 그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이거 바울이구나. 베드로 때도 그랬잖아. 갑자기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호련히 무너졌습니다. 꿈쩍도 안 하다가. 남한 장군의 문득병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호련히 났습니다. 사람의 명성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호련히 오더라고, 그게. 나도 전에 집회 때 뭐 수석 총무? 그거 되게 애매한 직책이거든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무슨 실권도 없고. 근데 자꾸만 그때 명성 예물을 주님께서 그 거푸, 그래서 몇 줄을 심게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오늘 나는 원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추구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국민일보에 내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하나 나오는데 둘씩 나왔어. 그리고 그냥 그 건물의 현수막에 내 이름이 쭉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호련입니다, 그거.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런 겁니다. 그게 아주 계획적입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오늘 호련인 거예요. 그분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복 주시기로, 명성 주시기로, 해결하시기로, 응답 주시기로, 치료하시기로 다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우리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에겐 호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선 계획적, 우리 편에선 호련입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하셔요. 예. 갑자기 어느 날 빌딩이 하나 우리에게 호련이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디 연약한 부분들이 호련이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예. 백마탄 왕자가 호련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니까. 예.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고넬료가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근데 오늘 호련히 응답이 왔어. 호련히. 그날 날짜 정하고 예약하고 온 게 아니에요. 호련히. 우리의 기도와 기도하는 것의 응답도 오늘 호련히 옵니다. 호련히. 나도 요새 기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금방 응답이 안 돼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호련히 응답이 올 걸 믿고 계속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한 번 해보고 아예 치워 그러지 말고 계속 해요, 그냥. 숨 쉬는 건데 숨 한 번 쉬고 치워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해서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나왔네. 베드로 속방.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도요 전혀 석방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튿날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내서 처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이튿날 끌어내서 처형시키려고 차형 집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 5분 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낙심이라는 것, 절망이라는 것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5분 전 하나님. 정말 5분 전 하나님. 아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바라보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두 번 해서 안 됐다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 계속 하면 돼요. 나도 그냥 기도 제목이 빨리 안 이루어지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다음 주에 우리 추석 집회 때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건데, 말씀을. 이제 기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예. 뭐 기도를 늘 하지만 더 믿어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해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래서 몇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됐으니까 몇천 년을 기다렸죠.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안 나타나던 주님이 오늘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호련히. 아까 누가 보면 나오죠. 호련히 임한다. 호련히 임한다고 예고됐는데 한 400년 지나서 마카비 시대인가? 400년 지나서 호련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도 호련히 오시고 그 길을 예비한 심령 요한도 오늘 어땠습니까?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까 사람 변하는 게 호련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절에 3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길이에요. 씩씩대면서 지금. 예. 근데 오늘 갑자기 길에서 그 다마스커스 길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비쳤습니다. 호련히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 우리 인생도 오늘 호련히 하나님 빛이 비치면 이제까지는 전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지겹게도 안 변하는 사람들요, 좀 기다려 보세요. 시간 문제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교회 핍박하겠다고 그냥 지금 씩씩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 사람이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변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뀔 줄 누가 알았냐니까. 누가 기대했겠어요? 이 사람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뀌는 것도 시간 문제. 내가 그렇게 바뀌길 바라는 사람들의 문제도 시간 문제입니다. 호련히. 이 호련이란 말이 너무 소망적이에요. 정말 소망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그냥 갑자기 호련히 그냥 불같이 그냥 성령이 임하셔가지고요. 아주 오순절 역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부터 예고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고했으면 집에 안 가고 기다렸을 텐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흐지부지해서 다 가버리는데 처음에 몇백 명이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120명 남았거든. 근데 갑자기 호련히 그냥. 하나님 역사는요, 언제 호련히 무슨 역사가 언제 날지 모르니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복 받을 사람은 없다가도 복 받을 때 되면 와. 안 되는 사람은 있다가도 가. 그것도 또 못 말리겠더라고. 밥 먹을 때 되면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숟가락만 넘어 오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있다가도 먹을 때 되면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못 말리겠더라고. 하나님 역사는 호련입니다. 시편 6편 10절.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정말 괴롭히는 사람 좀 어떻게 좀 안 되나. 영원히 옆에 있을 것 같아도 오늘 호련히 물러갑니다. 호련히 물러가요. 눈 씻고 찾아도 없어. 우리를 괴롭히던 환경도 오늘 호련히 해결이 됩니다. 호련히. 이 환경 언제 벗어날고 도대체 길이 없네, 깜깜하네 하던 것도
오늘날 홀연히 해결이 됩니다. 병도요, 나만의 문득병이 홀연히 낫듯이 홀연히 낫게 됩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한번 더 읽어보세요.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그래, 우리 육신의 장막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육신의 장막도요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홀연히 무너지는 겁니다. 육신 너무 믿으면 안 돼. 지난주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몸 너무 믿을 게 못 돼. 그거 과신하지 말고 생명이 있을 때 천히 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던 부활 언제 되는 거냐? 오늘날 홀연히 됩니다. 홀연히 부활됩니다.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부활됐을 때 그 신령한 몸이 어떨 것인가? 구름 타고 다니고 맘만 먹으면 그 자리에 가 있고 외국말 배우느라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다 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그분은 홀연히 오시기 때문에 초림 때도 홀연히 오셨고 재림 때 공중 재림도 홀연히 오십니다. 지상 재림도 홀연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연히를 늘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늘 홀연히 일어나니까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기다리면 홀연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레미야 15장 9절.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치와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에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7 자식을 낳았다고 그 숫자 믿거나 숫자를 믿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토록 믿는 숫자, 그거 하나님께서 치시면요 어느 날 추풍낙엽입니다. 숫자 믿을 게 못 돼요. 사람들은 숫자를 엄청 믿더라고. 아주 한 숫자 노름이야. 숫자가 그렇게 많이 믿으면 다 그렇대. 그래서 1 더하기 1은 예를 들어서 5라고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1 더하기 1은 정답이 뭡니까? 2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절대 숫자가 많이 믿는다고 많은 숫자가 그 길로 간다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단의 인간들을 속이기 위해서 주로 쓰는 수법이 뭐냐면 다수결이라는 거예요. 다수결. 다수결 때문에 되는 걸로. 그러나 그거는요 다수결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장 10절.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람 숫자가 진리도 아니고요. 다수결이 진리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진리도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려드는 거예요. 그거예요. 오직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끼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래, 내가 끼어주지도 않고 사람이 내게 끼이지도 아니하는데 나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런다는 거죠. 별다른 이유 없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미워한다는 거거든. 예레미야를. 그럼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요, 예레미야가 뭘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 돈 꼬닥 하고 안 갚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외상 먹고 뭐 안 갚은 적도 없고.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워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해? 난 미움만 받고 사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미운 거야. 누가? 사단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워할 이유가 뭐 있나? 아니, 날 가지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그 사람 돈을 꼬가고 안 갚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미운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거 뭐 너무 개의치 마세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도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음을 전한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지. 반드시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37절. 33절에서 37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모든 일에,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게 중요합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 반드시 승리, 넉넉히 승리, 반드시 승리합니다. 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망했다, 무슨 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끝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예레미야 15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한 예레미야에게 그를 핍박하고 공격하던 자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간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렇게 핍박하고 그냥 멸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간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한번 보세요. 21장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시드기야 왕, 바스훌, 스바냐 이런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 핍박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 찾아왔죠. 찾아와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그러고 사정사정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죽일 놈, 죽일 뭐 어쩌고 하다가 그냥 찾아와서 사정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그냥 우물이나 뺏어가고 그냥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러던 사람이 찾아왔어. 화친 청하자고. 그래서 우리 핍박하고 그냥
이상하다는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찾아와야 돼, 이제. 그래서 앞으로 보자. 이 생수원에서 전하는 복음이 맞습니다. 예,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찾아와야 돼.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그런 일 많아요, 성경 보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야고보나 게바 이런 사람은 교회 기둥같이 여겼다고 그랬죠. 요한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이 눈에 볼 때 이 바울은 별로야. 예. 같이 다닌 사람도 아닌데 뭘 사도에 낄까 말까 논란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다 찾아와서 교제합시다, 사깁시다, 잘 지냅시다, 전 누굽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찾아와가지고 바울이 찾아가서 사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찾아와서 교제하자고 악수를 청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찾아와서 교제하자고 악수를 청하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매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2절 13절.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네. 내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모든 것을 대가 없이 하나 값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값없이 공짜로 탈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대로 됐죠 이거. 예. 바벨론 군대에 와서 돈 내고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냥 다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게 되면 그러면 모든 축복도 영혼 구원도 우리의 행위가 공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값없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은혜로. 예레미야 15장 14절에서 21절.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네. 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신은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지도 않고 건져주지도 않느냐. 시험 들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시험 들었어. 시편 기자도 시험 들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시험 드는데 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15장 19절 21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답변해 주세요. 왜 답변합니까? 돌부처가 아니니까. 돌부처는 답변이 없어. 예레미야 15장 19절에 21절 뭐라고 답변하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한 것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건 천한 겁니다. 감사하는 건 귀한 것입니다. 천한 것,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천한 것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국어 실력이 중요한 거예요. 예.
천한 것이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런 것에서 귀한 것은 뭡니까? 쓰임받고 써주시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써주는 거에도 감사하면 내가 내 입으로 계속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져줄 것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사명만 감당하면 그런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갖다 묻기도 하고 막 그냥. 근데 그분의 약속대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어떤 때는요, 예레미야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누구야?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나중에 다 나와요. 그런 사람이 또 와가지고 막 건져줘. 왕이요. 그 사람 그냥 두면 죽습니다.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왕이 또 줄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 건져내야지. 그래가지고 갖다 물 갖다고 옷으로다 밧줄 만들고 건져내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거. 그 예레미야 후반부에 가면 재밌는 일이 참 많아요. 중간에는 좀 약간 좀 재미가 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약간 덜한데, 후반부에 가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막 구해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건져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당하든 간에, 어떤 일이 나든 간에 최후의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요. 주께서 건져주시고 해결하십니다. 그걸 바라봐야 돼요.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앞서 그 열왕기하 4장인가요? 4장에서 그 죽은 선지자 생도 부인 나오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지 말고요. 기름 한 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 예수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예수밖에 없네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만 있으면 다 되지 뭐. 구원 문제, 건강 문제, 장래 문제, 물질 문제 다 해결은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나서, 잘나게 많아서 헛똑똑이죠. 그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역사, 은혜,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을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그릇만 빈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나머지는 기름 대신 주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 그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 채우십니다. 다 채우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니다.